안녕하십니까. 세계선교 채널 김바울 목사입니다. 오늘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제목과 끝을 아름답게 장식한 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어느 부자 아버지와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아들 중에서 오늘은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다니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응아 하고 울면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기독교의 거듭난 삶은 눈물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울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사는 아이를 거꾸로 들고 궁둥이를 때려서라도 먼저 울게 만듭니다. 그래야 온전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눈물로 시작되는 회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해줍니다. 눈물의 회개는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해줍니다. 회개는 사람의 운명을 아름답게 바꿔줄 뿐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행위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 불효자이며 죄인이었지만은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아버지를 참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도 의인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병들고 굶어 죽어가는 거지였지만은 오늘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좋은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은 유산을 저 먼 나라에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며 다 수업해버리고 돈 떨어지고 늙고 병들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거지가 되었어야 자기가 아버지를 떠난 것이 얼마나 큰 잘못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벌고 자식 키우고 사업 성공하는 일에 도취되어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참된 회개로 연결됩니다. 둘째 아들은 돈 떨어지고 병들고 죽게 되어서야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고난을 당한 후에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첫 단계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책이고 설교는 자기 자신의 죄성을 회개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회개의 두 번째 단계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마음으로 깨닫고 후회만 하고 있지 않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가서 아버지께 내가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리라.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굳게 결정한다는 것이고, 굳게 결심한 것을 실행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8절에 보면은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은 자기 부모와 형제가 사는 정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굳게 결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가 결국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천국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하는 오늘 나의 결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35살에 세상의 명예와 부귀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서울교통이라는 택시 회사와 관광회사를 운영하면서 킴스 운전학교를 경영하면서 많은 돈도 벌었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가에 건물도 구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의 지난 과거의 삶이 참 잘못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눈물로 몇 달간을 회개하며 살다가 결국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르며 살다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리라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결심하게 되니까 사업도 명예도 인생을 엔조이하며 사는 그 재미도 다 포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결심이 오늘날 나를 목사가 되게 해주었고 러시아 선교사로 가게 되기까지 나의 운명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설교는 대부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결심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회개의 세 번째 단계는 결심만 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둘째 아들은 병든 몸 그대로, 거지의 몸 그대로 아버지를 향해서 첫바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먼 나라로부터 아버지 집에 가는 길, 그 험한 길은 참으로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인 천국에 가는 길은 정말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편히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길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 가는 길도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임을 각오해야 합니다. 회개의 네 번째 단계는 입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아버지 앞에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음을, 자기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와 같이 회개는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 간에 미안한 일을 했거나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마음속으로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입으로 사과하거나 용서를 빌지 않으면 두 사람 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고 친구의 사이는 가까워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서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러 가는 곳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 서로 사랑하지 못한 죄, 전도하지 못한 죄,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죄,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입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음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결국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자백하자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단 한마디 묻지도 않고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또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저희 불을 의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라 라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겸손한 자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처음보다도 마지막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회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자기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평안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